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할렐루야.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녹음하는 장소와 시설이 전문적이지 않아서 때로는 여러 소음도 들어가고 제 음성이 아주 명료하지 않기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80년대에 간혹 교회 친구들과 삼각산에 올라가 밤새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만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겨울엔 산이라 얼마나 추운지요. 그렇다고 겨울 이불을 가지고 가서 바위 위에 앉아 기도하느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제일 두툼한 옷을 찾아 입고 방석 같은 것을 깔고 무릎에는 찬바람을 막아줄 얇은 담요 같은 것을 덮고 기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삼각산의 기도 소리가 시끄러웠음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니 그것을 막지 마라 한 불신자 대통령이 있었고, 교회 장로임에도 밤에 시끄럽다고 그것을 막아버린, 그래서 기도의 폐허가 되도록 만든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산을 잃었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임에도 산에서 어떤 이들을 만나거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 이집트 전역이 쑥대밭이 된 상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해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산을 몇 차례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산을 그분의 계시를 전하는 중요한 장소로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는 또다시 올라갑니다. 산에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모세의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지요. 올라와라, 내려가라, 올라와라, 내려가라. 2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지침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31장까지 이어집니다. 24장, 25, 26, 27, 28, 29, 30, 31장. 이러한 일은 지도자의 일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모세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특히 24장 16절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즉 모세가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산에 올랐는데 즉시 무언가를 말씀하시지 않고 6일이나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서야 모세를 불렀다고 했으니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빨리빨리 말씀하시고 빨리빨리 지시도 하시고 빨리빨리 스케줄도 알려주시고 하면 안달을 낼 필요도 없고 시간도 절약하고 참 편리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선 6일이나 침묵하시고 모세는 가만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일 만에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먼저 장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고 위임식은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령 충만하고 재능이 탁월하니 불러다 사용하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하시고 예전에 산에서 말씀하셨던 십계명도 이번에는 돌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중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는 너 어서 산에서 내려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신을 만들고 숭배하는구나 하시며 진노하셨지요. 그뿐 아니라 그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와중에 모세는 주님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주님께 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살벌한 대화가 오가는 줄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신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모세는 걸핏하면 주님을 만난다고 금식하고 기다리고 80살이나 된 노인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32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모세가 얼른 와서 그 다음 할 일을 알려주기를 바랬는데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이 덜이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음성이 시작되기를 6일이나 음식도 물도 없이 지냈고 그 후에도 음식 없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많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리다가도 그것을 더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떠나길 430년을 기다리고도 정작 나와서는 잠시 며칠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론을 압박하니 아론은 그들을 잘 가르치는 대신에 얼른 그 말을 듣고 아주 영적인 척하면서 금을 가져오라 내가 신을 만들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론이 Don't Worry Church를 창립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진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가르치는 대신에 얼른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위기를 넘기는 귀신의 종 역할을 한 것입니다. Don't worry, don't worry,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문제가 뭐야? 금만 갖고 와.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한 번도 그들을 교정하거나 야단치거나 설득하거나 교육시킬 마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화를 내니까 불평을 하니까 재빨리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론이 송아지 신을 만들어 주니까 그게 좋아서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이 Don't Worry Church는 노래와 춤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아주 기쁘고 흥분에 가득해서 겉으로 보면 자유와 기쁨과 치유가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패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말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늘 같습니다. 사람들은 틈만 보이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복음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을 목자라는 사람이 Don't worry, don't worry, 걱정 마. 금만 가지고 와. 헌금만 가지고 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서 부추길 수도 있고 또한 양떼들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아론이 취할 바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했다면 아론은 아이고 모세가 왜 안 오지? 얼른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줘야지 골치 아파 죽겠네 하며 막연히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모세가 와서 아론, 너 내 지도권을 무시했어? 왜 네가 마음대로 이 일 절 결정하는 거야? 나 없는 사이에. 그렇게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도 주고 영광스러운 제사장복도 만들어 주어라. 위임식은 또 어떻게 해라.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데 정작 아론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church는 주님께 용납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을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도 힘들 일이 많으니 너도 멋진 의복을 만들도록 하여라. 아론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라. 주님께서는 모세의 의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깨끗한 옷을 만들어 주었겠지만 그는 제사장이 입는 옷의 영광스러움, 화려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으로 좋겠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모세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왜 모세는 이런 끔찍한 대살육을 행한 것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수백만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그것을 막아 중보 기도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한번 악한 자들을 제거하고 걸러내는 일을 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들은 너무 부패해서 다시 고쳐 쓰기가 어려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해를 가할 존재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즉 원래는 수백만이 다 진멸되어야 하는데 3,000명을 제거하여 다른 이들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사실 레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이런 하기 싫은 일에 자신들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Don't Worry Church나 Don't Worry Ministry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기다릴 줄 몰라 자기 육대로 행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이 없다, 복이 부족하다, 복이 오다가 멈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간음은 끊어질지어다. 과거로부터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간교한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는 어리석음은 끊어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깊은 회개의 자세가 생길지어다.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지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교만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론처럼 우둔하게 행동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Don't worry church를 만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Don't worry life를 만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Don't worry family를 만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치유하는 능력이 임할지어다. 진정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질병이든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파워가 흘러들어갈지어다. 각종 엘러지가 끊어질지어다. 각종 바이러스와 나쁜 박테리아들이 다 빠져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에 생기가 넘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장육부에 죽은 것은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치유가 임할지어다. 기적의 오장육부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 자녀, 부부관계와 재정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집안에 불화를 일으키는 귀신들은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족들 간의 소통을 방해하는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간사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분열하고 싸움을 부추기는 귀신들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재정이 막힌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돋기로 막힌 것을 끊어서 재정의 복이 원활히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재정의 복이 흐를지어다. 재정의 복이 흐를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금과 은이 폭포수처럼 쏟아질지어다. 금광과 은광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영적으로 열릴지어다. 실제적으로 열릴지어다. 가정과 비즈니스의 가난의 영은, 도둑질하는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od bless you.